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5월 14일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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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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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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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를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홍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우리 속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받아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의 여정길에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소리 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가족을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속이 되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본의 아니게 때로는 지체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여름 된 것 같이 더운데 우리나라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말들 하죠. 봄이 오는 소리하면 어떠한 소리들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얼었던 얼음이 깨지는 소리. 또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죠? 개구리가 우는 소리.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과 같은 희망이 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봄이 오는 소리, 희망이 오는 소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룻을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모았는데 얼마나 되었다고요? 한 에바. 여기서 에바라는 단위는 지금 단위로 바꾸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 11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모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18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당연히 남은 것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이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오미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 번 보았지요.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소식을 듣지요. 하나님이 고향 땅에 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고향 땅도 이방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나오미의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배불리 먹고 있지요. 그리고도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한쪽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금씩 바뀌는 중입니다. 식사를 마친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것이 모을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오미는 궁금합니다. 그동안 불행만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 은혜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지요. 20절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보다는 그 다음 구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문장에서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앞구절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그 보아스도 나오고요, 여호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고는 다음 구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에서 이 그라는 말을 시브리 원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보아스라고 보면 이렇게 되지요.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였죠?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룻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룻기가 시작하자마자 흉년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어두운 사사 시대이고요. 공간적으로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적이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베레스의 족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누구로 끝나고 있죠? 다윗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는 신약 시대에 가면 누구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절망에서 시작했던 룻기가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윗 왕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기 초반에 보면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나오미가 비워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보실까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룻기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의 여인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제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죠?
우리가 그동안 룻기를 보면서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 보실까요? 1장 8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룻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 보시고요. 어떤 단어죠? 그렇죠.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단어로 다시 번역돼서 나오고 있죠? 3장 10절에는 찾아보세요. 3장 10절은 어떤 단어죠?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선대, 인애. 제가 이 말이 중요한 단어이고 시브리어로 그 발음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신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기억나시는 분은 이게 인애하다, 선대하다 시브리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기억하시네요. 역시 반복이 최고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선대, 인애,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죠? 인애,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방문하셨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요, 뭐 하늘에서 광선처럼 내려와서 나오미를 비추면 불행하던 나오미가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이 있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 다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태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불렀습니다. 나중에 딸이더라고요. 그래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요셉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요셉을 태명이라고 붙인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39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39장 5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기다릴 테니까요. 39장 5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유가 그 보디발이 하나님께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예뻐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 이유, 요셉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of Joseph,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은요, 전 애굽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배낭여행할 때 예루살렘도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조한 지역이죠. 나무들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가보니까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조한 지역인데 거리에도 푸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기가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거기 사는 분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밑을 보면은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이룹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파이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가뭄이 없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풍족합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를 세상에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메마른 나무에 물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 때문에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이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이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교회인가요? 우리 동인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서로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실 텐데요. 아까 봤던 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여기서 그를 보아스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그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먼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태도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장 13절 보실까요?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 밑에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다음 절 21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고난의 이 고통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던 나오미가 이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통 절망 중에만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희망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만 주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온통 자신의 것을 다 빼앗고 텅 비게 만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흉년으로 텅 비어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무렵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룻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만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로부터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예화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 절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주지 스님이 깡패들에게 절에 계속 남기 위해서 한 가지 과제, 숙제를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말 그대로 깨진 독이 있는데 그 독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독을 다 채우면 절에 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이 깡패들이 아무리 빨리 기러다 물을 독에 부어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물이 깨진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다 다들 짜증내면서 지쳐있을 때 이 두목이, 그때 박신양이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깨진 독을 들고요, 물이 가득 있는 곳에 달려가서 물 속에다가 그 독을 담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독에 자연스럽게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 장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는요, 물을 길어다 채울 수 없습니다. 독 자체가 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나의 깨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뭔가 채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잠깐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비록 형식적이더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주일 예배를 많이 소홀히 합니다. 그냥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잖아요. 이 예배를 사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끈질기게 사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오직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형식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녹인 성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자리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 자리를 정말 사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한국사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전락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런 취급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사회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한국사회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위로가 되는 교회,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 교회가 먼저 그 선도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그 선도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모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이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이 감사의 삶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매일같이 감사가 나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티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고 그렇게 헌물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 우리 교회에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들을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그 매월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선교회별로 예배 드리고 우리 선교회 원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주보 광고에 보면 이상한 거 있죠. 3번에 보면 산업시설 안전관리 교육.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게 물류센터 같은 데서 계속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러한 사업 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이 비영리 단체들도 그러니까 시설 관리, 안전 교육을 반드시 좀 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안전 교육 받고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정도 규모는 최소 4명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굳이 그 4명 지킬 필요 없이 살아가시면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험이 만약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그냥 교육받는 거 그 전문단체에서 오셔서 저희 받아본 적 있는데 더미 같은 거 갖고 오셔서 아마 직접 실습하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그런 거 오셔서 교육받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5시부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교육한다고 하시니까요. 대충 저희가 인원을 알아야 그 교육 기간을 말씀드리거든요.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꼭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시간 내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번에도 에스더 선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선물 준비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에스더 선교회에서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교사님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 선교회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신원 예담교회에서 목회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목회 연구회는 교단 그 담임 목사들 그렇게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